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마치고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지상 명령을 주신 후에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은 바로 성령, 교회, 선교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뭐가 탄생되나요? 교회가 탄생됩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전합니다. 이 선교죠. 그래서 이 놀라운 사도행전의 이 성령의 역사가 기록된 책을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참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의 서론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세 가지 이 전제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전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시작. 데오빌로여 여기 보면 내가 먼저 쓴 글 뭘까요?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시리즈 1, 2처럼 서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말하고, 사도행전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누가요? 성령 받은 교회와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 마가복음도 결국은 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왜 죽으셔야만 하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왜 부활하셨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 참 그 이방인에 대한 이 선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이 관심을 거기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 당시 사회 문화에 대해서도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죄인들, 세상에 버림받은 소외 계층에 대한 그 애정과 관심이 남다릅니다. 또 이 누가는 이 연약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삶, 이방인들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를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그 삶, 그 삶이 결국은 십자가와 이 부활이라는 놀라운 이 복음의 결정체.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이 체험, 성령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는 성령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고 믿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는 바로 성령, 따라합시다. 성령, 교회,
성교입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의 영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라고 우리를 보내신 분이 바로 지상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 교회, 성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를 모르고는 사도행전 말씀은 절대 시작될 수 없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알아야 사도행전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며 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고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누군지 아는 자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성령의 역사는 아무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신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 되어서 사도행전의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전제는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셨나요? 그렇지 않나요? 승천하지 않았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먼저는 그들에게 보였다. 네. 친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이셨어요. 네. 고난보다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다. 나 부활한 거 맞아 라고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40일 동안이나 그들에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이걸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 이제는 의심할 수 없는 아주 확실하고 명쾌한 이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더 이상 제자들이 의심할 수 없도록 살아계신 실제 인물임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요한 1서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뭐한 바라? 만진 바라 라고 고백합니다. 분명히 보고 만져봤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40일 동안, 그러면 여러분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신 주님이 그러면 이제 보이시고 또 머물러 계신 목적이 뭘까요? 그 뒤에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뭐 하시니라?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뭘까요? 예.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이라는 것은 부활하시기 전과는 다릅니다. 부활하신 후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가서나 이루어지는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뭐하라고요? 제자로 삼아라는 지상 명령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모든 열방과 족속의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40일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제자들의 머릿속에 내리속에 새겨주셨단 말이죠.
40일 동안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은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목적, 더 이상은 너희가 이 보이는 이 세상 나라의 나라가 진짜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나라라는 것을 40일 동안 주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거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은 세상에서 물질을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생의 업적을 쌓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두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심어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 일만 하셨습니다. 확실한 증거로 그 몸을 보이시며 부활하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심어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사도행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가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 같은 관심과 목표와 목적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살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그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존재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예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돼요.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받기 위해서는 먼저 모여야 됩니다. 사도들과 함께 뭐하다? 모이사, 모여야 돼요. 사명 받고 나서는 뭐 해야 돼요? 흩어져야 됩니다. 은혜를 체험 받고는 흩어져야 되겠지만 은혜를 채우기 전에는 뭐 해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전부 가보면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모이게 힘쓰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여있는 이 사도들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뭐 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모여라, 떠나지 마라, 기다려라. 근데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모여야 되나요? 어디에 모여야 돼요? 아무데나 모이면 됩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솔로몬이 성벽을 건축한 곳이자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원 사역을 이룬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은 장차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처소가 될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이러한 영적인 스토리와 은혜가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스토리가 있고 영적인 은혜가 있는 곳이 오늘 이 예배 자리 아닙니까? 예? 우리도 뭐 해야 되죠?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요즘 좀 모임이 여러분 이 덥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서 요즘 좀 시들시들한데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여름도 이제 지나가고 이제 시원하지 않습니까? 예? 새벽에 걸어오면 새벽 공기가 시원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모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조금 지나고 나면 춥다고 또 안 모여요. 여름엔 덥다고 안 모이고 겨울엔 춥다고 안 모이고 언제 모일 겁니까 우리? 예? 모여야 돼요. 부지런히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뭐야 하는 거죠? 불과 같이 기도하는 거죠. 함께 격려하고 이제 성령의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기 위해 뭐 해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모이는 거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하늘로부터 부어질 것과 세계 이 복음화의 사역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하는 거? 증인이라.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라는 말은 아직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직 채워지기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채워지기 전에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성령 안 받은 사람 막 교회에 막 세우면 교회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람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오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절 시작. (49절)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약속이 뭐죠? 뭘 약속했어요? 성령입니다.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뭐 하라고요? 머물러 있어요.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령이 위로부터 능력이 뭐 할 때까지? 입혀질 때까지. 성령을 입을 때까지 뭐 하지 말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시작. 성령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받고 싶다고 받는 거예요? 성령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잘났다고 받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잘났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자랑할 게 없어요. 성령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성령 세례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 받아야 되는가요? 전도사 때 성경 공부하는데 한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하셨는데 그때는 제 신학적인 지식이 없었는지 머뭇머뭇거렸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그때 잘 제가 설명을 못했는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령을 한 번 받는 겁니까?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까? 부흥회 어릴 때 제 부흥회 강사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가을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또다시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니 봄에 받았는데 가을에 또 받으라고?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가을에 와가 또 성령을 사모하래요. 예? 그러면서 예수 믿었다고 다 성령 받은 거 아니라고 또 받으라는 거예요. 두 강사 중에 누가 옳은가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다시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예. 성령 세례가 뭔지 그래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요, 먼저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구원은 한 번 받는 거예요? 두 번 받는 거예요? 어려워요? 혼란스러워요? 함정이 있는 것 같아서? 예? 구원은 한 번 받는 거예요? 두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받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은 한 번입니다. 할렐루야. 예.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끝이에요. 예. 그때 내 마음으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때 내 안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때의 이 성령 세례는 일회성인 사건입니다.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또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기도가 달라지고 설교가 달라지고 사역이 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겁쟁이 12명의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이 사자들로 변했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두려움 없이 전도하고 두드러 맞아도 전도하고 감옥에 갇혀도 전도하고. 왜 그렇죠? 성령 받고 나니까 그렇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사람이 뒤집어지고 달라지나?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평범한 사람도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받고 충만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 구원의 관점으로는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채우는 차원에서는 성령 세례는 끝없는 진행령입니다. 계속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성령으로 재충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풍선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적 있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풍선이 빵빵한 것처럼 이렇게 붕 떠 있다가 그 며칠 지나면 어떻게 돼요? 빠지잖아요. 우리가 일상을 살고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성령 충만이 점점 빠진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또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요? 좀 빠지면 빵빵하게 채우고.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과 이 은혜는 여러분 계속 받아야 돼요.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받으러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은 계속 받아야 돼요. 저도 계속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막 지혜도 생기고 내 안에 새로운 마음도 들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혜가 빠지면 옆 사람을 위해 기도 안 하는 거죠.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는 거죠. 새로운 능력이 계속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날마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순절 날의 이 성령 세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성령의 사건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어요.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아주 독특한 것이 뭐냐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전에 구약의 성령님은 오셨다가 떠나기도 했어요. 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나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뭐 하지 말라고? 거두지 말라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날에 이 성령은 다릅니다. 내 안에 죄를 지어도 내 안에 성령님이 뭐하고 계셔요?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똑바로 안 살면 성도가 성도답게 안 살면 내 안에 뭐하고 계셔요? 근심하고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오순절 성령은 안 떠나갑니다. 네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시작. 영원히 뭐 한다고요? 함께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구약의 성령님은 인간이 죄짓고 불순종하면 떠나가지만 오순절 성령은 안 떠나가요. 왜 안 떠나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 오신 성령님이 오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로 안 떠나가세요.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할렐루야. 오실 성령님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라는 영혼 구원이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시작하셨고 탄생시키셨고 우리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뭐하고 계시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 세계 복음화 성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뭐하고 계시는 거야? 절대로 안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사모하고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이 설교를 오늘 이렇게 시작하면서 참 이런 마음, 이런 기도 이렇게 준비하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의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고 일어나는 우리 신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세 가지예요. 전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으면 예수를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 관심은 하나님 나라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요. 여러분 모든 우리의 관심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성도 어린아이까지 교회 모든 성도를 붙들고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관심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생활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능력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 받아야 돼요. 이미 받은 구원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임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성령 세례를 날마다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업그레이드 돼요. 여러분 핸드폰 업그레이드 하라고 와요, 안 와요? 해요, 안 해요?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날마다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뭐로요?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복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고 계속 이어지는 동안에 이 성령의 이 역사와 바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불어와서 나를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가 우리 신복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